어제 이어서 시브리서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브리서 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신 이 그리스도의 길이 어떠했는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그 내용 중에서 그냥 구약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제단에서 그 피를 나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갖고 가서 뿌리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제물, 희생제물의 어떤 육체는 이제 그 진영 밖에서 태우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그 희생제물의 피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믿음의 발자취의 모습인데, 이것은 나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바로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하는 길이다. 보니까 여기도 주님께서 그의 피는 바로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승천의 위치, 하늘 보좌에서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영안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보니까 또 그분의 몸은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당하신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거듭난 영안에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걸어갔던 길, 바로 영문 밖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지 못하고, 왜? 거기 우상 숭배야.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의 장막을 그 진영 밖으로 옮겨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란 가운데 함께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맞죠? 영문 밖이라고 표현하죠. 진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안에서 주님을 한편적으로 누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의 어떠한 조직 같은 그런 요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과 형식과 그런 거에 벗어나야 된다. 참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난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시브리서니까 시브리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브리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그들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안에서 누리고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들은 그 영문 안에서 그들의 어떤 유대교란 종교 안에서 그것을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가 없다. 우리가 영안에서 주님을 누리게 되면 이 종교라는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형식과 의식과 규례 그런 걸 붙잡지 살아있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어떤 교회도 조금 이렇게 진보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조금 이렇게 진보 사상이에요. 뭐 현대 신학 그런 의미를 많이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의 어떠한 행하신 그런 것을 하나의 본으로 배우지, 그들은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그들 심령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상징이지. 예수라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분의 선행을 본받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그들은 하나의 예수를 상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직과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문 밖으로, 영문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를 말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냥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됐지만 결국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바로 자기의 피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성문 밖에 계시다는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은 그 당시에, 이 영문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바로 종교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사실 우리 영 안에 계시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바로 영문 밖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문, 종교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교부 시대를 지나서 교회가 이제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 캐톨릭으로 정착이 돼서 1000년 이상 교회의 어떠한 흐름이 다가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캐톨릭 안에 점점 그것이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정해진 어떤 형식과 의식이 워낙 강하니까 결국 거기에 의해서 그냥 반발이 생겨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곳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캐톨릭 1000년 동안의 그 기간은 그 성문 안은 무엇이에요? 영문 안은 바로 캐톨릭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이 시대도 종교라는 그런 영역이 있죠.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기독교라는 단어 안에는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어 자체가 종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종교를 갖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 교라는 것은 별로 썩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 영역 안에 많은 예수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종교 안에서 우리가 나와 참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영문 밖은 어딘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기독교라는 어떠한 영역, 그 안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다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런 모습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말하면 시장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셔. 우리 영 안에 계시다. 시장 안에 계시다. 또 이제 오늘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그분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시장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영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편적으로 내가 종교라는 그 영역에서 나와 즉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내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 안과 영문 밖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시장 안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또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서 바로 나올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캐톨릭이 하나의 영문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캐톨릭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캐톨릭이 시작을 해갖고 1000년 동안 이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죠. 그리고 나서 그냥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하고 종교 개혁이 생겼지만 이 마르틴 루터가 이신득이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산다. 뭐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행함을 강조를 많이 했죠. 행함을 강조하고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그런 그 확신도 없었고 근데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느낀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그건 뭐냐 은혜죠. 오직 은혜로 또 결국 우리는 말씀 안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란 세 가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자들과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 캐톨릭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그러한 진리를 회복하고 나왔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교회의 흐름에 보니까 이제는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성공회, 독일은 루터교, 우리는 뭐 그런 게 별로 발달되지 않았죠. 성자 같은 모습이 지금도 있죠. 우리 한국에도 성공회 들어봤죠.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터교가 있는데 이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경우는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 나라에서. 저도 뭐 독일 가보니까 그냥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거기 어떤 목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동사무처럼 거기서 관리 다 해줘. 그러니까 뭐냐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거기서 호적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가 좀 많아요. 국교회라 그러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굳이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걸 국교회라 그래. 국교회. 국교회 완전히 캐톨릭은 탈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독립교회라 그러죠. 개신교 스타일. 이제 어떤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제 진리, 성경이 그때부터 이제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찍히니까 일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신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침례교가 생기죠. 그동안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줬죠. 성경 보니까 세례가 아닌 거예요. 침례입니까? 그래서 나는 침례교, 침례 받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침례를 받았다. 이게 성경적이다. 침례교 그렇게 막 생기고, 교회를 여러 가지 때 보다 보니까, 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장로란 단어가 장로. 사실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같은 건데, 그 당시에 그냥 교회는 장로와 치리하다 그래서 장로교회. 그래서 그냥 장로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장로, 그냥 교단이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그냥 그것이 결국 그냥 영국에서 그냥 미국으로 그냥 건너가게 되죠.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개혁 이후에 거기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미국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고 한국은 되게 장로교단이 강하죠. 그럼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장로교단이 교세가 진짜 약합니다. 거의 진짜 가장 약한 교파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단의 선교사님이 한국을 먼저 왔기 때문에 이 땅을 많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확산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가 많고 지금은 오순절교회가 제일 많죠. 지금 오순절교회가 전 세계
거의 50% 이상 됩니다. 특별히 남미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교회들에 들어오면 원래 캐톨릭은 5,000년 동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캐톨릭 성당 같은 게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는 오순절 교회도 제일 많지만 한국은 특별히 유별나게 장로 교단이 좀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처음에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나눠갖고, 뭐, 북쪽은, 남쪽은 이렇게 장로교단이 갖고, 막 이렇게 시작해서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그 단체가 하나의 영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거기에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많은 교단에 또 이제는 교단에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막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교회 전통에 의해서 대부분 이끌어가집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건의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그런 입지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냥 뭐 굳이 거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조직에 따라 전례를 따라 전통에 따라 이렇게 교단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지 뭐 성령의 역사를 막 사모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문 안에 있는 영역이죠. 종교화된 영역.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로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유대교가 충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가장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 유대 종교였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핏바의 길을 가셨는데 바로 지금도 이 시대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의 영역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주님께 우리의 입지를 그분께 머리로 내어주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즉 우리가 핍박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당연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반대. 당신만 유별하게 믿느냐? 이렇게 막 말하면서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여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뭐 영안에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짊어진 지옥으로 우리도 짊어져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와 핍박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그 길을 갈라야지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영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의 또 조직으로 우리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은 뭐 캐톨릭도 처음에 좋게 시작했지만 별로 그것도 결국 종교화됐습니다. 뭐 국교회도 뭐 성공회나 루터교도 처음엔 다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 종교화되고 개신교도 시작을 다 좋게 하지만 다 종교화됐어요.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문 안에 있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형성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도 뭐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가자고 말을 하지만 많은 자들이 단어만 갖고 있어요. 영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 진짜 내 안에 그분을 영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단어만 갖고 있어요. 그냥 많이 들어갔고. 이것이 뭐야? 하나의 영문으로 조성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진짜 그분을 인격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종교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3장 뒷부분에 맨 끝에 이렇게 써 있죠. 주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가운데 어멍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적인 주관적으로 다 체험해야 됩니다. 종교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객관적인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영 안에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그분이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돼서 나의 어떠한 통제가 절제가 되셔서 그분이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뭐 종교적으로 이거 법이 그래, 이거 이런 법을 지켜야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적 주관적으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을 진짜로 갖춰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모든 영문으로 우리가 형성되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와 주님의 반대 핍박받는 그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왜?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나에게 주관적이 돼야 돼. 밖에 아무리 음식이 많고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그 다양한 음식이 이렇다 뭐 영양가도 많고 어떻게 조리법도 있고 다 알아. 그러나 밖에 있는 객관적인 음식을 이야기하지 내가 내 안에 나의 주관적, 나의 생명이 된 그리스도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 핍박과 치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종교의 영역에서 나와 설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곳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참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주님처럼. 이게 맞는 거죠. 종종 교회 안에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많이 받아.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캐톨릭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장 참된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인 단체가 캐톨릭이죠. 가장 신실한. 그 캐톨릭의 어떤 교황의 조직에, 전통에 반대하면 이단으로 정죄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진짜 이 시대도 종종 신실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종교적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 이게 정상의 길이다. 우리가 그 치유의 길을,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영문 밖에서 나와서 주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발자취다.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상태가 그 믿는 히브리인들과의 많은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그냥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수 안으로 하나님께 연합된 것처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